김근숙 목사의 살며 사랑하며. 몇 해 전에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교인 한 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던 딸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나요? 아마도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로부터 말을 들었던 거겠죠. 하늘나라에도 갈 수 없는 엄마라고 생각하니 딸의 마음이 더 서럽고 아팠을 겁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편견으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남겨진 유족들은 죽은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사람들의 색안경으로 어디에서나 불청객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서 사울 왕과 가룟 유다가 스스로의 죽음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상황이 살인하는 것이고 그런 결정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결정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사야는 므낫세 왕이 구원받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죄 많은 므낫세 왕이 꺼져가는 유다의 운명 앞에서 비로소 회개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의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예전과 다르게 보는 시선들이 늘어가고 있죠. 사람이 불치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처럼 우울증도 그런 질병의 일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죠.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이 자살을 하고 그 시신은 블레셋 성벽에 걸려집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다가 장사를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에셀나무는 사막 같은 지역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나무이죠. 건조한 기후에 매우 강하며 또한 염분에도 잘 견딥니다. 뿌리가 20-30m까지 내려가고요. 가뭄에 다른 식물들이 모두 말라 죽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나무가 창세기 21장 33절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여기서 에슬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곧 영생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나무로 표현됩니다. 모두가 사울왕을 포기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속내도 사울왕이 하나님께로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팽배할 겁니다. 그러나 길르앗 야베스 민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운명을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을 뜻하는 그 에셀나무 아래 묻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판단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했던 거죠. 교회 안에는 자살한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견은 유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게 되죠. 가족을 잃은 상처와 함께하지 못했던 미안함, 그리고 돌보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게 되죠. 자살은 미화되어서도 안 되지만 그 대상이 폄하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과 구원의 관계를 단정지어 말하기란 참 어려운 주제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고 재판하는 자리에 서기보다 길란 야벳의 민족처럼 묵묵히 에셀나무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